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정성껏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로 높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독문 77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77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은혜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나와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에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고 역사를 임의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금년의 오랜 장마와 무더위는 물러가고 이제는 가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계절이 두 번씩이나 바뀌고 있지만 우리 사회와 지구촌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아직도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눌려 있고 직장과 생활 현장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재난의 한가운데서 두려움과 고통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오니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웃과 형제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과거의 평안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몸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흡하지만 각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마석교회 모든 가족과 일터를 지켜주시옵고 혼란 중에 빠진 우리 민족이 정녕 하나님을 새롭게 찾고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 때 겪는 괴로움이 많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날카로운 눈길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진리를 따라 산다 하면서도 진실한 행위가 뒤따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형식과 습관으로만 머물러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대사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지 못해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시고 사회의 시선이나 비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권능을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삶의 이정표를 얻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인도를 따라 지내게 해주시고 오늘도 각 가정에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예배를 드립니다. 순서를 따라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주여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심에 복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 시간도 하늘문 활짝 여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평안을 내려주시고 생활의 현장에 물질과 건강과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부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마음껏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자녀들을 통하여 마음껏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지금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속히 이 현상이 풀릴 수 있도록 또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예배는 오늘 오후에 가족과 함께 주보에 있는 순서를 따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교회학교 각 부서 예배는 각 부서별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정한 시간에 꼭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는 지난 수요일 날 영상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번 수요일에도 수요 기도회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제공됩니다. 영상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정오 기도회가 매일 낮 12시에 우리 온 교우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단 총회와 교단 총회에서 내려준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조준현 목사님 휴가 다녀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 가운데 어린이집을 개원한 가정이 있습니다. 164구역의 김예리 집사님 가정입니다. 시립 라온 사랑 어린이집입니다. 네,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손녀 보신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이원희 집사님, 황미자 집사님 가정에 손녀 보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광고 이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지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설교자의 왕이라 불리는 스펄전 목사에게는 1850년 1월 6일이 위대한 설교자로 우뚝 서는 날이 됩니다. 한 번은 주일날에 콜체스터 중심가에 있는 교회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눈보라가 하도 심하여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서 길가에 있는 작은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설교자도 눈보라 때문에 미처 도착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다 되었고 구두 수선공으로 보이는 그러한 호리호리한 한 사람이 강대상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더니만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는데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성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지금도 우리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숙이고 있던 스펄전에게 이 설교자가 하는 말이 청년은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은가?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불행해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스펄전이 깜짝 놀라서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때에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때가 바로 16살 나이인데 이때 받은 은혜로 그는 새 사람이 되었고 위대한 설교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기대하지도 부르지도 않았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힘이 많이 들지요. 바이러스만 생각하면 낙심천만입니다. 바이러스를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한 설교자가 외쳤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승천하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 위해서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일 목양실 문을 열기 전에 거기에 성구 서각이 달려 있습니다. 그 서각에는 오직 예수라고 하는 성구가 있어요. 고약한 바이러스가 흐르는 이 점 다시금 예수님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낙심과 공포를 주지만은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이러스는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공포감을 줄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존경할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사랑하시는 제자 중에 애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따로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이 산을 변화산이라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특별히 애제자들을 부르셔서 산에 오르셨을까? 예수님께서 혹시 등산을 좋아하시는 등산가이신가? 같은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은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왜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시는 축복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입니까? 자녀들이 형통하고 직장이 잘 되고 사업장도 잘 되고 잘 되게 해 주시도록 위함입니까? 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마음껏 해 주실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도 의지도 분명히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최고의 행위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를 드려야 한 주간의 첫날이 산뜻하게 잘 되었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웃들의 배려와 불안만 아니라면 당장에라도 주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오르신 산 이름이 무엇일까? 그래서 헐몬산일까 혹은 다볼산일까? 근데 모릅니다. 성경에 어느 산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산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에서 있었던 일이 중요하고 산에서 하신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변화산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산에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예수님은 변화되시고 또 구약의 대표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합니다. 세 제자들이 보았을 때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랍고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은 은혜가 충만한 오늘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변화산 같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송나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에 바로 우리 교회가 이 자리가 변화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귀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리시고는 그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대역사를 이룹니다. 솔로몬은 그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가운데 산을 오르십니다. 변화산과 감람산을 오르십니다. 매일매일 사역 전에 제자들과는 좀 떨어져서 산이나 들판에서 외진돼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하십니다. 전도하는 내내 그 갈릴리 일대에는 구릉지대입니다. 산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주님은 홀로 시간을 가지실 때가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을 세상에서는 기독교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5절 말씀에 빛나는 구름이 예수님을 듣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분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잠시 뒤에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밖에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곁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절대적인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해방자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지도자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권위 있고 소중히 여기는 율법서 창세기부터 바로
그와 같이 신명기서까지 참으로 율법서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 자신입니다. 모세를 빼고서는 유대인들의 유대교는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불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인데 그 말라기 마지막 장인 4장은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하고 끝이 납니다. 엘리야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 선지자라고 마태복음 17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엘리야가 성천한 것처럼 다시 하늘에서 멋있게 내려올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보다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바라볼 분은 예수님입니다. 좋은 위치나 건물이나 고급스럽고 화려한 어떤 재료나 또 멋진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련돼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명하고 연예인이 모이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도 직분자의 봉사도 항상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더구나 예수님을 나의 사업이나 나의 체면이나 나의 목적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처음에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생각했던 대로 나와보니까 천사들이 여기에 많이 계시네, 이것이 아니라 천사가 한 사람도 없네, 이렇게 좀 실망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물론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모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완전한 사람을 찾지 말고 완전하신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 생활에 시험이 들지 않습니다. 8절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기독교는 모세의 종교도 아니요 엘리야의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직 예수 중심, 그리고 그 믿음입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빼면 할 말이 없고 신구약 성경도 성립되지 않고 남는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빼면 이단 사입이요, 예수님 대신에 인간 교주가 그 자리를 대신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 94장이 있는데요, 리 밀러라는 목사 부인이 지은 시입니다. 그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오직 택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성시를 지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인간적인 조건과 표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시골 출신입니다. 초등학교 졸업장 하나 없습니다. 목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멋진 집 한 채도 없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셔서 가정도 못 이루셨습니다. 따르는 제자들은 너무 허접해 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처럼 가난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찬양합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베드로는 이 변화산에서 빛나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세 분을 위해서 초막을 지어서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 예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서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고 복음으로 저들을 구원하라,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계셨지요. 실제로 이 신비로운 변화산에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은 악령과의 대결의 역사가 곧 벌어지게 되는 험악한 세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도는 은혜와 감격적인 시간과 또 곤고와 시험 드는 시간들이 교차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만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도무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명한 랍비들은 율법서나 예언서들을 통달했지만은 그런데 거기에 계시고 예언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성경 계시의 내용이 다 예수님께 대한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성령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부지런히 보고 연구하지만 바로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성경에는 여러 시대의 역사와 인물과 사건들을 취급하지만 그것은 모두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상징적인 표현들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새 제자들을 데리시고 그 산에 올라가셨는가? 그것은 그들이 놀랍고 화려한 신비로운 장면을 체험하면서 그곳에 내내 살고자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신비를 체험하고 이후에 예수님이 성탄하신 후에는 저들이 이 본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이 주신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도록 하는 데에 그들의 생애를 쓸 것을 마음에 두시고 그들을 그렇게 변화산으로 초청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이 세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일생을 드리며 생명까지 드리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바이러스는 마음에 좀 내려놓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가능하다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시면 그때는 달라집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내 죄를 씻을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시면은 내 인생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시면은 그 순간 나의 생각과 사상과 목적이 달라집니다. 내가 쓰는 시간과 내가 쓰는 돈의 용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중에 무수히 유혹이 있습니다. 신앙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겁내지 마시고 예수님께 붙들려 있으면, 예수님께만 주목하면 이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신앙이란 바로 신앙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다가 나중에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경주하자 말씀합니다. 기억합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제일 큰 약속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은 다시 오마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살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여기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예수님께 기대고 부탁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위에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나를 살리신 주님,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험한 세상을 살면서 종종 주님을 온전히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 믿음이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기도 제목과 한 주간의 삶 위에와 남북한 계례와 고통하는 세계 모든 민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